예, 제가 은퇴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제 한 12년 동안 섬기다가 가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강중앙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하고 이곳에 온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주의 마음에 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아서 주의 마음에 든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새해도 주의 마음에 든 자가 될 때에 그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든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아마 안 들어줄 부모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쏟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그 구절에 보시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그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지혜로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지요. 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이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wan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이런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서, 아가서, 이렇게 전도서 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이 잠언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역사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영광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린 거, 오늘날은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왕이 되었다고 어시되거나 이 그것만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오늘날 대통령이나 그 위선자들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죽은 조상에게 먼저 찾아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서도 얼마나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은 위령이나 죽은 조상들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센스 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은 신하들과 지도자들을 인솔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일처분 번제이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있었겠습니까? 많은 양들이 희생이 되고 소가 희생이 되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져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과 희생을 드릴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게 됐다. 그 정성을 마음에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복된 삶을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 조직, 재판, 이 국사의 일을 바쁘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사를 뒤에 미루놓고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그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양식과 그 비단 옷, 왕이 타던 순례를 보고 전신이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들 요셉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시 빨리 요셉에게 갈 것인데 그 야곱을 보시면은 창세기 46장 1절에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시 바쁠 텐데 믿음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의 제사부터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희생과 정성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는 우리 모든 선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선술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소원이나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아이고 하나님 물질 많이 쏟아부어 주십시오. 내 명예를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세요. 건강을 챙길 것인데 솔로몬은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6절에 큰 은혜 받았다고 은혜라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먹고 입고 거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 이것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부모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으로 받은 것은 없고 자기가 뭐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출세를 하고 이렇게 복받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선술과 전직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출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 관계를 해가지고 자기를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 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아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불평, 불만, 미움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자신의 할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주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많은 현재들 가운데 이렇게 왕위에 앉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선도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 자기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했고 종은 작은 아이라 했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20세 전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막중한 이 책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므로 이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지위에 비해서 너무 자기 자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박식하고 세상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들어 썼다고 하면은 자기 지혜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를 들어서 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아이라고,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출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것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무사히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직장에 입사했다가 무사히 퇴직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출입할 줄, 하루아침에도 출입할 줄 모르는 이런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을 이제 구합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제서 자기 자신의 소원을 구합니다.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 제가 서론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죠. 그 12절에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판할 때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렘쉐마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선전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10절에 이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죠.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쭉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지혜를 달라는 이 솔로몬의 그 요청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됨됨은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된 것은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호요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감동시키는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아마 해 주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종이고 작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우리가 소원을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되고 제1남 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